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역사를 배웠죠? 맛보기. 맛보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웠으면 돼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꼭 분명히 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역사 속에. 그것만 좀 기억해 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30년이 넘었네요.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애기였으니까 애기 4살 3살 4살 애기였죠. 애기 3살 4살 때 교회 청년들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청년들한테 제가 귀엽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애기였으니까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원만. 세요. 네, 100원만 형 100원만 줘. 100원만. 어렸을 때 어떻게 저는 그 100원을 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원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100원만 달라고 하다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이제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살 4살인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아빠 집에 있나 해서 저는 이제 교회 밑으로 내려갔죠. 애기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신호등을 이제 건너기 시작했죠. 그 신호등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빨간불.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건너나 안 건너나 색깔을 보고 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다가 엄마 아빠 없네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저는 혼자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누가 손잡고 건너줬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와 어머니가 말하는 역사는 다르죠. 자, 이제 저가 이제 자랐어요. 이제 컸어요. 이제 초딩이 되었어요. 초딩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원래 큰 집에 사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도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치매가 뭔지 아시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혼자 계실 때 거울이 비치는 곳에서 항상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리 와, 이리 와. 그랬어요. 거울을 비친 거 보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뭐가 있나? 귀신인가? 귀신 진짜 있나? 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산책을 했는데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가 할머니가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곳에서 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여기서 쉬하면 어때? 안 돼, 쉬하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할머니가 바라보는 나와 제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르죠.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치매 할머니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몽둥이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오, 막으셨어요. 할머니가 바라보는 손자와 그리고 부모님이 바라보는 자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이끌고 계셨어요. 저를 어디까지 이끌으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의 관점도 모르고 어른들의 관점을 몰랐었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는 관점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하며 그의 생각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원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그 구원까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나를 사랑하시네? 동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왜 오빠는 이거밖에 안 해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왜 쟨 저만 더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의 관점은 똑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각자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측량할 수 없죠? 네, 그래요. 저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은혜는 주시는 자 마음대로예요. 뭐라고요? 주시는 자 마음으로. 주시는 자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쟤는 택했고 얘는 안 택했어 라고 할 때 불공평한가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 우리는 그 중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계획되어 있어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름이 제가 김하일로 지었고 김유엘로 지었고 김다일로 지었잖아요. 이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뭐가 보여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름이 떠올라요? 예수님, 예?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그래.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를 종과 가르칠 교를 써요. 따른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기를 원해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세워요. 왜?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종교 사이비, 이단 사이비 포함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무엇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가 최고예요. 친구밖에 없어.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 라고 믿으면서 친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 연인과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 연인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무엇을 다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의 우상처럼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따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따를 수고,
자동차를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동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자동차에 기스가 나지 않게 주차도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고, 그리고 차를 매일같이 닦아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자기 집은 닦지도 않고 자기 몸은 씻지도 않는데, 희한하지 않나요? 사람은 어떤 거에 하나의 몰두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유대교에서 구원이 나게 하셨을까요? 왜 한 이스라엘 민족, 아주 작은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아주 강대한 민족들도 있었고, 이제 요셉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이집트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집트라는 국가도 세워져 있었어요.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 작은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믿음을 주셨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좀 표면적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걔네가 뭘로 싸웠어요? 나팔과 그 항아리랑. 오, 잘 배웠네. 맞아요. 그걸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정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학력이 너무 좋은 가정이어서, 아니면 너무 똑똑한 가정에서, 미남 미녀가 많은 가정에서 택하셨을까요? 얼굴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택하셨고, 우리가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피부색이 똑같은 사람만 뭐 백인이고 뭐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강이야. 뭐 독일에서는 나치를 그 힘을 가지고, 그 나치즘을 가지고 독일인들이 최고야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원래 중동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백인들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는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커피가 참 맛있죠. 제가 예멘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근처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190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쯤에 이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찾았냐면 에티오피아를 찾았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얼굴이 약간 백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유대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잖아요. 솔로몬 때 있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란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시바 여왕이 예멘 사람이라고 이제 성교 준비할 때 와서 시바 여왕이 나래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보면 그 성경에 나온 그 땅을 회복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겠지만 지금 깨달았구나 이 멍청한 녀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바 여왕이 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욕 같죠. 이름이 약간 개 같기도 하고 여왕 이름이 그렇죠? 以为的西位哦。 왜 이렇게 왜 제가 입지적이게 웃고 있어요? 이거 웃고 있잖아요.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여왕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름다웠다는 것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돈 많으면 아름답지 않나? 아니, 안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때 왜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기록된 문헌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에게 내 왕궁에 있는 거 뭐 하나라도 가지면 너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바 여왕에 있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시바 여왕이 다 먹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수병이 있어요. 아주 진귀한 생수병에 있는 물을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넌 내 거야 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내가 이 반지를 줄게. 이 반지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 그러면 왕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바 여왕이 이제 집에 돌아갔잖아요. 에디오피아로. 거기에서 임신이 되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반지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은 수천 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셀 수 없을 정도. 왜 이것도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왜 아내가 많았냐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에 있는 왕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리고 왕자로 세우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게 유대인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교를 시바 여왕에게 믿으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 솔로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다 에디오피아를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그때쯤에 그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종과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인종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육에 있지 않고 혈과 육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너무나 참 이해 가죠. 그렇다면 유대교는 왜 구원을 받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원 받았냐고 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저씨예요. 우상 만드는 아저씨였어요. 우상. 아브라함의 아빠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빡도네 나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구원 다 받을 거야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 별을 봐봐. 저 바다를 모래를 좀 봐봐봐. 내가 너가 저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자손으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만 약속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로 이끄시고 거기서 해방돼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정말로 총애하는 사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다 공평하게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정말 있어요. 공평하신 거. 있어요? 마음을 잘 안 보여주시군요. 있어요? 이제가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드러내면 또 섭섭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총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총애하는 사람 누구였죠? 그거 있지요. 맞추면 둘이 좀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했는데. 예? 여수요. 네, 여호수아예요. 좋은 시간을 20분 갖게 해줄게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돼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사시대가 되죠. 사사시대. 다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왕조 국가가 되게 해주셔서 사사시대 이후에 또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왕 세울 거면 너네 민족 중에서 세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에. 왕조 국가가 되는데 그 왕조 국가가 누가 나왔냐면 처음에 사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왔죠.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영원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가 뭐 완성돼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나눠줘요. 분열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해요. 그 결과 이방인들 있잖아요. 밖에서 엄청 센 애들한테 붙잡혀가서 70년간 굴욕을 당해. 막 눈알이 막 뽑히고 막 아내와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언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또 다시 이교도로 끌려가요. 어떨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에 곁눈질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이 부패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했잖아요.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린 그 예언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도 되게 부패했어요. 부패. 바리새인 아세요? 네. 바리새파라 그러는데 뜻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인들과 그리고 뭐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되게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똑바로 들어야지. 어디서 이런 식으로 엄격했다는 것이죠. 어디서 복장을 그렇게 하고 와? 엄청 엄격하잖아요. 시간을 엄수해야지. 예배드리는 시간을 엄수해야지. 되게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무엇을 몰랐을까요? 정통적인 신앙과 그 조상들의 유전, 뭐 습관은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하나님 말씀 진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나가잖아요. 형식만 있고 바리새파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 갔다 오면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분이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교회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위선을 세워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뭐 주권이 개입해서 뭐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좀 사람들이 주목받는 위치 있잖아요. 뭐 성가 대장이니 뭐 찬양 리더니 뭐 이런 뭐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리새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사두개인 아세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고. 큰일 나는 사람이네. 처음 들어봤다고요? 네. 바리새인을 들어보면서 사두개인을 못 들어봤다고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목사 그거 안 알려주셨는데. 알아야죠. 제가 알려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었더라면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죠? 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면 사두개파가 바리새인보다 사람이 되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고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랑 뭐랑 같이 만든 거죠. 그렇죠. 뭐예요 그게? 그거 5가지. 그 뭐였지? 까먹었어요. 엄마 찬스 한번 써볼까요? 네. 모세가 지은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왜 더 얘기 안 했어요? 민수기 신명기. 2개 얘기 안 했어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 마시고 3가지만 얘기가 끝나셨는데 이 바리새파가 모세오경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되게 보이는 것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사는 걸 믿지 않았다고요. 천사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전승되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서나 소선지서 이런 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거, 제사장, 대제사장 높잖아요. 그것을 세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게 많았고 로마인들이 그때 되게 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파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애가 세네. 그래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애가 정말 세네. 얘네들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얘네들은 되게 신비적인 걸 좋아했어요. 신비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를 비유한 게 나와요. 성경에. 이제 그 어머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걔네들 되게 신비적인 거 해주고 되게 금욕적인 거 막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아, 잠도 막 잘 안 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재산을 서로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아세요? 소림사. 뭐 소림사 그럼 긴 거 입었겠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검은색. 검은색 마귀사탄이에요. 저승사자도 아니에요. 맞아, 하얀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기를 안 먹었어요. 육식을 안 했죠. 되게 SNF는 절대 안 되겠죠, 유엘이는. 피 흘리는 제사를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제도와 노예가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거든요.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되게 미니멀리즘으로 살았어요. 간소하게. 미니멀리즘. 예. 뭐 안 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뭐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 버리고 하나씩 그 미니멀리즘이라는데 그런 생각으로 약간 불교와 같은 스님들과 같이 그런 생각으로 좀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옷 색깔만 좀 다르지, 그렇죠? 성경 걔는 불경 있고. 스님들이 그 연필 색깔은 뭐라고 하지? 회색 입고 다니는. 예, 맞아요. 그거. 유대인들이 세 개의 종파를 배웠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배웠습니다.